하나님 말씀 창세기 24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네 가지가 무엇일까요? 생로병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날생, 늙을로, 병, 죽을 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말합니다. 인생이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이 네 가지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생로병사라고 압축한 것은 일찍이 도를 깨달은 스님의 결론이었습니다. 생로병사는 불교에서 인간이 반드시 겪어야만 한다는 네 가지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불교 경전 중 하나인 법화경에서 처음 언급되어 있다는데 생로병사가 인간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불교는 생로병사가 사고 네 가지 고통, 네 가지 기본적인 고통으로 삼고 여기에 또 네 가지를 더해서 8고 8가지 고통을 말합니다. 생로병사 네 가지 고통에다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 애별리고라 하고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는 고통,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는 것도 고통이랍니다. 이는 원증회고라 하고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 구불득고라 하고 육신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고통, 오음성고라 합니다. 태어나고 늙으며 병들고 죽는 모든 중생, 불교에서 도에 이르지 못하는 인간을 중생이라고 하지요. 모든 중생을 보니까 생로병사를 위하여 우비고뇌, 우는 근심, 비는 슬픔, 고는 고통, 뇌는 번뇌. 이 번뇌가 소자하고 불부터 끓어오르고 또 오용락과 재리 때문에 5가지 욕심에 따른 낙과 재물에 대한 이익 때문에 가지가지의 고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생로병사의 과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사성제라 하고 이 사성제가 바로 고집멸도이죠. 고는 고통, 고통이 집착을 만들고 집착을 멸해야 하는데 이 집착을 소멸하는 것이 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도를 통한 사람이 있나요? 부처가 된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얼마나 될까요? 1억에 1명? 지금 80억 인구 중에서 1명이나 있을까요? 아무도 없다고 하지요. 소위 부처가 되었다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었나요? 인생이 고통이라며 이를 극복하려는 고통을 극복하는 것이 고통 아닌가요? 이것이 진리인가요? 저는 도를 통하지 못해서 무식해서 잘 모릅니다. 불교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4가지 생로병사의 고통을 겪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태어났으니까 우리에게 앞으로 남은 것은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일 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오직 불행한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심히 절망적 아닌가요? 인생이 허무하다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시타르타가 이처럼 잘못 깨달았기 때문에 왕궁에서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을 버리고 가출했죠. 석가가 깨달았다고 하는 도는 자기 생각에 불과할 뿐입니다. 아무도 깨닫게 하지 못했잖아요. 도는 사람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요? 사람이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사람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나 이는 착각일 뿐입니다. 아무도 지혜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참된 지식과 지혜는 오직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도는 사람이 깨달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도를 얻나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도가 되게 하셨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도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람으로서는 아무리 똑똑해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도무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길이라니요, 예수님이 진리라니요, 예수님이 생명이라니요, 이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인가요? 아주 잘 설명한다고 해도 깨달을 수 있는 말인가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데,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니까 천부당 만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진리의 말씀은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완전히 부당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지혜나 의로운 행위나 착한 행실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그거는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고아와 같이 버림받은 자를 하나님이 그 은혜로 예수를 통하여 구원하신 것이죠. 고아원에서 어떤 아이가 굉장한 집에 입양되었어. 아주 부당한 일 아닌가요? 왜 내가 아니라 그 아이가 입양되느냐는 말입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 네 가지가 무엇일까요? 생로병사가 아닙니다. 생사혼사입니다. 생사혼사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죠? 앞으로 자주 들을 날이 많을 겁니다. 날생, 일사, 결혼할 혼, 죽을 사. 그러니까 태어나고 일하고 결혼하고 죽는 것입니다. 인생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만을 생각하니까 불행하잖아요. 우리 인생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불행해요. 자꾸 생로병사를 생각하라네요. 이걸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이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생각하면 할수록 벗어날 수 있을까요? 생각할수록 더 생각하고 더 고통스러워집니다. 이 생각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는데 그야말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이처럼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자기도 속고 또 속아서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은 불행해집니다. 인생이 생사혼사라고 하니까 태어나고 일하고 결혼하고 죽는 것이니까 생로병사와 태어나고 죽는 것은 똑같네요. 똑같으니까 결국 불행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세상에 태어난 것은 불행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세상에 살다가 죽는 것도 불행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인생에서 자꾸 불행만 보고 생각하니까 불행합니다.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불행하다고 하면서 불쌍하게 생각했나요? 아유, 저것이 세상에 잘못 태어났어. 앞으로 살아갈 일이 태산이고 걱정이야. 온통 세상은 고통뿐이고 고통스러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 이렇게 말하면 세상을 완전히 잘못 본 것이죠.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나요? 축복해 주잖아요. 심지어 어떤 아이는 불행하게 불구인 몸으로 태어났는데 부모를 잘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불행만을 생각하는 부모는 불구로 태어난 아이를 원망하죠. 아이가 불구인 것보다도 그 부모의 생각이 불구인 것입니다. 악하잖아요. 사람이 고통을 생각하니까 고통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는 것도 불행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죽음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 아닌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살아도 행복하고 죽어도 행복합니다. 예수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영원히 살기 때문입니다. 늙고 병드는 것은 아무도 피할 수 없는데 왜 이걸 빼나요? 늙고 병드는 것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일상사이잖아요. 그런데 늙고 병드는 일에 왜 집착해야 하나요? 이렇게 집착하는 것이 고집입니다. 이것을 멸하고자 하나 멸할 수가 없어요. 뭐하러 늙고 병드는 일에 집착하나요? 그건 인생이 아닙니다. 인생은 일하고 결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반드시 일해야 합니다. 일이란 아주 고상한 것이나 반드시 돈을 버는 직업이나 생산적인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밥하는 것도 일이고 자원봉사하는 것도 일입니다. 음악을 듣고 노래하는 것도 춤추는 것도 일입니다. 일이란
바람직한 결과를 낳는 수고입니다. 그러니까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마약을 먹으며 도박을 하는 것은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돕고 기도하는 것은 착하고 거룩한 일입니다. 결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요즘은 아주 많습니다. 똑똑한 척 하면서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서 반박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8절에서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바울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나와 같이 결혼하지 말고 지내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고 합니다. 이란 말로 결혼한 사람은 절제할 수 없어서 결혼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심하게 오해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경건한 사람은 다 결혼하지 말아야 하지요. 절제는 성령의 은사인데 절제하지 못하면 은사가 없다는 것이 되고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죠. 바울은 자기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심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교회의 감독, 장로도 감독입니다. 교회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가 되려면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 가톨릭의 신부는 결혼하지 않아서 아주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인 것처럼 보이나 이들은 감독의 자격이 없어요. 신부의 자격이 없단 말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감독이 교황인데 교황은 미혼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맞지요. 교황은 자기가 사도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하는데 베드로는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처럼 결혼하지 말라고 권면한 것은 코린트 교회가 문란했기 때문입니다. 코린트 지방은 해양 문명이 발달한 도시여서 상당히 문화적으로 문란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코린트 교인들이 문란하지 않도록 사도 바울이 충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바울을 들어서 이런 문제로 시비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결혼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마다 결혼하지 않아? 그러면 아무도 애를 낳을 수 없죠. 어떻게 되나요? 그냥 그대로 인류가 소멸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심각하게 소멸되고 있습니다. 작년 2022년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0.78명입니다. 합계 출산율이라는 것은 15세에서 49세의 임신할 수 있는 여성,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한 명이 0.78명밖에 낳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는 모르죠. 우리나라가 현재 인구를 그대로 유지하려면 2.1명을 낳아야 합니다. 이를 대체 출산율이라 하는데 올해 2분기에는 0.7명으로 떨어졌어요. 우리나라 연간 출생아 수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0년만 해도 100만여 명에 도달했는데 2001년에 와서 50만 명, 그리고 지난해 2022년에 24만 명으로 떨어졌습니다. 50년 만에 반쪽이 되었어요. 그럼 어찌 해야 하나요? 결혼하도록 해야 하고 아이를 많이 낳게 해야 하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결혼은 축복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늑대는 혼자 살 수 있어도 사람은 혼자 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24절에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사람은 반드시 크면은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라고 합니다. 결혼한 사람들이 결혼일을 기념하죠. 왜 기념합니까? 선물 받으려고요? 복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생일을 축하하는 것도 태어난 날을 축하하는 것이죠.
결혼이 왜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이루려면 결혼해서 애를 낳아야 하지요. 낳고 또 낳고 대대로 낳아서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 자손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100세까지 자기 아내 사라와 함께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믿음으로 낳은 아들 하나를 주셨지만은 어떤 이들은 아이를 아예 낳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없다고 너무 절망하지는 마세요. 아이가 없으면은 없는 대로 바울과 같은 복이 있으니까 영적 아들을 양육하거나 또 어떤 사람처럼 이방이나 헨리 나우엔처럼 심한 장애인을 돌보거나 또 다른 사회 봉사도 있으니까 자기 받은 은혜대로 살면은 그것이 복입니다. 없으면은 없는 대로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사람이 결혼해야 하는 것은 운명입니다. 운명이기 때문에 결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혼하기 어려운데 왜 자꾸만 스트레스 받게 결혼하라고 말하나요? 인생은 선택이니까 스트레스는 받을 필요 없고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살면 복입니다. 오늘은 결혼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면 혼사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삭의 결혼을 통해서 그 비밀의 계시를 보이십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성도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결혼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삭은 어머니 사라가 죽고 3년이 지나서 40세에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나이가 아주 많다 하더라도 좌절할 것이 없고 결혼하고자 한다면 길은 있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앞선 23장에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가 12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삭이 40세에 결혼했다고 했으니까 이때가 이삭이 결혼할 때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40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140세의 늙은 나이임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140의 나이, 말씀에서는 늙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보면은 무엇보다도 건강의 복이 제일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았어요. 2절,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결혼의 비결 첫 번째, 중매장이를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나이 40이 되도록 연애를 못했습니다. 이삭의 평생 그 아내가 한 명뿐이었다는 것을 볼 때 옛날에 일부 다처가 많았잖아요. 이삭은 연애할 줄을 몰랐고 오직 자기 아내 한 사람만 바라보는 충직한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처럼 연애할 줄 모르는 사람은 반드시 중매쟁이를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못했으면 자기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연애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려다가 실패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의 결혼을 위해서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가장 나이 많은 집사에게 부탁합니다. 아브라함은 종에게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고 하면서 맹세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중매장이를 쓰려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택해야 합니다. 그럼 결혼은 확실히 끝나는 것이죠. 종종 신실한 사람들이 중매를 잘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룹니다. 맹세의 내용에서 결혼의 비결 두 번째입니다. 믿는 사람을 택해야 합니다. 아들 이삭을 위하여 가나안 땅 여자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불신자와 결혼하는 일이 허다한데 남자는 별로 없고 어쩌란 말인가요? 5절,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믿음의 여자를 골랐어. 그런데 오지 않으려고 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래도 아들 이삭을 거기로 데려가면 안 돼. 아브라함은 확실한 믿음의 근거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씨, 내 후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이 땅으로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절대 이방 땅에서 살도록 놔두면 안 돼.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여자를 따라가서 거기서 살게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결혼의 세 번째 비결은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신다고 하셨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미리 사자를 보내서 결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결혼의 비결은 믿어야 합니다. 8절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시고 은혜를 주셔도 여자가 오지 않을 수도 있어.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러면은 내가 맹세했지만은 그 계약은 해제되는 것이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안 되면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여자가 안 오니까 아들 이삭을 여기서 그리로 데려가. 그거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40 먹은 이삭이 결혼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요. 혹시 결혼하지 못하더라도 낙심하지는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도 사람이 미련하여서 받지 못하는데 어쩌겠습니까? 하지만 이삭은 반드시 결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지켜야 하시니까 이삭의 결혼은 운명입니다. 10절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을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메소포타미아에 이르렀습니다. 여기 칼데아 우르가 아브라함의 본래 고향입니다. 종은 낙타들을 성 밖 우물 옆에 쉬게 했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서 여자들이 우물에 물 길러 올 때였습니다. 종이 참 지혜롭지요. 왜냐하면 우물은 만남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종은 여기서 여자가 나타나리라 생각했습니다. 12절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종은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주님께서 오늘 나로 형통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참으로 좋은 종이죠. 결혼의 네 번째 비결은 형통의 기도입니다. 여기서는 중매쟁이 종이 대신 기도하고 있습니다. 13절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으로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결혼의 비결 다섯 번째는 구체적으로 구합니다. 어떤 여자를 선택할 것인가 생각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종은 이렇게 정하죠. 물을 좀 달라. 물을 좀 달라고 했는데 여자가 그 낙타들에게까지 물을 주겠어 라고 말하면은 이것이 기도 응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종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며 착한 여자를 찾았지요. 자기에게만 물 줄 뿐만 아니라 낙타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여자, 이런 여자를 종은 찾았던 것입니다. 종이 우물 옆에서 물을 뜨러 오는 여자를 관찰하면서 예쁘게 생겼나? 건강한가? 돈이 많은가? 이런 건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착하기만 해라. 착한 여자를 구해야 합니다.
예쁜 여자를 찾으면 멍듭니다. 예쁜 여자는 반드시 꼴값을 하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종이 기도를 마치기 전에 아가씨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얼마나 신속합니까? 그녀는 바로 리브가였는데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었습니다. 집안 참 복잡하죠. 근데 그렇게 복잡한 거 아니에요. 밀가는 아브라함의 동생이고 밀가의 막내 동생이 부두엘이고 그 딸이 리브가입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사촌 손녀인 것이죠. 16절 그 소녀는 보기에 신이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을 찾았는데 그 소녀는 심히 아름다웠습니다.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라고 해서 이 처녀가 문제성이 많아가지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처럼 말하는데 사실 그 표현이 아니라요. 남자와 관계가 전혀 없는 처녀다라는 말입니다. 자, 심히 아름다웠는데 이제 마음만 착하면 합격이죠. 마음이 착하지 않으면 무조건 불합격이야. 종은 시험합니다. 18절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러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이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기는지라. 와우, 한 방에 합격이죠. 종은 순조롭게 되기를 기도했는데 한 방에 이삭의 짝을 얻은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여자는 부지런히 물을 기르다가 낙타의 구이에 붓습니다. 얼마나 예쁘게 보였겠어요. 21절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며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완전히 합격인데 그녀가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인지 확실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혹시 아닐 수도 있잖아요. 자, 여자가 거부하면은 만사불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실험합니까? 금 코걸이 한 개와 금 팔찌 한 쌍입니다. 그래, 코를 꿰어야 하겠다. 당시에 가나안 땅 문화는 귀걸이보다는 코걸이와 팔찌가 대세였나 봅니다. 코를 잘 꿰야 합니다. 아프리카에 코를 깬 여자들 봤죠? 우리나라 젊은이들도 막 코에다 꿰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이제 별난 사람들이 유행하는 문화인데 이때 이 코를 깨는 것이 아주 인기 있는 방법이 있고 그 예쁜 얼굴에다가 코를 꿰는 겁니다. 요즘은 다이아몬드 반지가 대세죠.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면은 홀딱 넘어가. 종이 금 코걸이 한 개와 금 팔찌 한 쌍을 주었어. 그런데 리브가가 받았어. 이거 잘 나갑니다. 재미나게도 리브가의 이름의 뜻은 고리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고리니까 고리만 잘 걸면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결혼하려면은 잘 분석해야 합니다. 물론 리브가를 통한 계시는 이스라엘 민족의 축복의 고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 비결 6번째는 고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이아몬드 고리면은 효과가 있죠. 금고리도 괜찮습니다. 뭐 고리 가지고 결혼하나 이거 비신앙적인데 하지만 종은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필요할 수도 있어요. 특히 나이 먹어 장가가려면 고리 하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건 사실 세상적인데 세속화되어 있는 사람은 요구합니다. 눈에 보이는 고리는 안 해도 되는데 뭔가 꿰는 고리는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뭐 고리 하나 더 주면은 금상첨화로 아주 좋아하겠죠. 물론 자기를 안 좋아하고 다이아몬드만 좋아하면은 곤란하죠. 23절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라.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거 완전히 정해진 운명입니다. 모든 게 만사형통입니다.
유대인은 종종 집안 결혼을 합니다. 우리나라 신라 시대에도 진골은 가문 내 결혼이었죠. 진골은 유전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오래 가지는 못하는데요. 김춘추가 김유신의 동생과 결혼하면서 신라 왕조가 성골로 바뀌었죠. 유대 후손인 로스차일드 가문은 지금도 집안 결혼을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은행 중 하나가 로스차일드 은행입니다. 리브가는 자기 집에 낙타들 모이까지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27절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결혼 비결의 7번째는 반드시 감사 찬양해야 합니다. 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을 보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동생의 집으로 가는 길로 자기를 인도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종이 한 방에 리브가를 만났고 그 집에 들어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길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33절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리브가가 자기 집에 이 이야기를 전하자 오라버니 라반이 우물가로 달려와서 종을 만납니다. 라반의 초청으로 종은 리브가의 집에 들어갑니다. 라반이 음식을 차려서 제공하는데 종은 갑자기 거부합니다. 자기가 여기 온 일에 대해서 먼저 말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이 말하라고 하지요. 34절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이지만은 아주 중요한 언급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2가지가 뭐가 그리 중요한가요? 잘 모르세요? 여러분들은 잘 원하지 않는가 봐. 리브가와 결혼할 신랑 이삭이 아주 빵빵하다는 것이죠. 종은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말한 것입니다. 48절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르든지 좌르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디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아브라함의 종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합니다. 종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하셨음을 확실하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고개를 숙여 경배하고 찬송합니다. 그러면서 당신들도 인자와 진실로 결혼하게 허락을 해주든지 이를 알게 해달라고 합니다. 종은 지금 이 집에서 그 결혼을 허락할 것인지 그대로 믿고 갈 것인지 아니면은 또 다른 길로 찾아 나가야 할 것인지 종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하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와 같은 확신이 필요하죠. 사람에게 말할 때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말하면은 좌우간의 의사결정을 분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결혼의 비결 8번째는 확신해야 합니다. 라반과 부디엘이 말합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 자네 말을 듣고 보니까 이 결혼이 좋다 싫다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누가 반대를 할 수 있나? 반대할 수야 없지. 그런데 문장의 이면을 잘 읽어야 합니다. 실은 반대입니다. 이들은 반대하고자 했지만은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정쩡 어쩔 수 없이 말하는 것입니다. 51절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제 라반과 부디엘이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까 여호와 말대로 그를 데리고 가서 이삭의 아내가 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 종은 이제 하나님께 자기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았다 해서 하나님께 절하고 그리고 리브가와 그의 오라버니 라반과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종이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종은 바로 실행에 옮기고자 합니다. 결혼의 비결 9번째는 바로 실행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만 생각하고 더 좋은 조건을 찾는데 갈등이 일어났죠. 좋은 조건을 생각하며 차일피일 미루다가 깨진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결정했으면 그대로 실행하라는 말입니다. 55절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위에 그가 갈 것이니라. 이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아버지 부두엘은 가만히 있는데 오라버니 라반과 어머니는 며칠 적어도 열흘은 머물다가 가라고 합니다. 뭔가 장애가 있는 듯하죠. 결혼을 허락하기는 했지만은 보내기는 싫은가 봅니다. 종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나는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곧바로 돌아가야 합니다. 종은 뭔가 낌새를 눈치챈 거예요. 우물쭈물 하다가는 종칠 수 있습니다. 결혼의 비결 10번째는 단호해야 합니다. 57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이제 리브가를 불러서 묻겠다고 합니다. 리브가는 바로 간다고 대답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리브가는 자기 오라버니 라반을 알았을 것입니다. 라반은 처음부터 아버지보다 앞서 나서서 설쳤습니다. 이러다가는 시집 못 가겠어. 라반은 아주 간섭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라버니들이 대체로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오라버니 라반이 간섭을 아주 많이 하는데 아주 피곤하게 됐죠. 그리고 나중에 일어난 사건을 보면은 리브가의 아들이 야곱이죠. 야곱이 나중에 라반의 집으로 피신해 오는데 라반은 그 자기 조카 야곱을 무려 21년 동안 종으로 부렸습니다. 그 라반이 그래 얼마나 꾀가 많고 이상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리브가가 현명한 선택을 한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방해해도 하나님이 사람에게 리브가에게 감동을 주셔서 행하게 하셨습니다. 59절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라반이 대표로 자기 누이 리브가를 축복합니다.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라. 이 천만인은 당시 어마어마한 숫자이죠. 바로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사람의 조상이 되라고 축복한 것입니다. 리브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원수의 성문을 얻는다는 것은 세상을 정복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의 후손이 믿음으로 왕노릇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의 문을 다스려야 합니다. 사람은 축복해 주어야 해요. 특히 떠날 때에는 반드시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마칠 때 늘 파송의 노래로 축복하고 있죠. 67절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삭은 자기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 리브가를 드렸고 리브가와 결혼했습니다. 이삭이 자기 어머니가 죽은 후에 들에서 3년 동안이나 애도했어요. 아무도 이 슬픔을 말릴 수가 없는데 리브가가 위로한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도 유교처럼 3년상 풍속이 있어서 이삭이 그랬던 것은 전혀 아닙니다.
유교의 3년상이야 아주 극심한 폐단이죠. 세상에 3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고 산에서 부모를 해서 계속 곡을 하래. 아버지 돌아가시면 3년, 엄마 돌아가시면 3년, 6년 동안 인생을 허비해야 돼. 이런 끔찍한 상당히 나쁜 풍습이죠. 이삭은 자기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들여서 살았는데 리브가를 아내로 얻어서 크게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슬픔에서 탈출하게 된 거예요. 결혼은 위로입니다. 누군가 위로해 주기를 바랄 때 부부는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아내 리브가로 하여금 위로를 받게 하셨으니까 이삭이 많은 복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삭은 오로지 리브가 한 사람만 아내로 삼았으니까 리브가를 아내로 참 잘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잘 얻으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예쁜 여자를 얻으려면 많은 꼴값을 치러야 하는데 착한 여자를 얻으려 하면은 착한 여자도 얻고 예쁜 여자도 얻습니다. 이 순서를 확실하게 잘 해야 돼요. 바꿔서 하면은 아주 곤란할 수 있습니다. 결혼의 비결 10가지를 다 기억합니까? 도무지 기억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포기해야 하겠습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걱정 마시고 비결을 4가지로 압축하여 말씀드리니까 잘 기억하세요. 4가지. 첫째는 중매, 둘째는 기도, 셋째는 착함, 착한 여자, 넷째는 감사. 4가지. 기억하셨습니까? 이걸 까먹으면 착한 여자 만나기 어렵습니다.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아브라함의 종은 충직하고 신실하며 자기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려고 기도했습니다. 귀한 일을 하려면 기도해야 하지요.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준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청년들이 결혼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만사 형통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형통의 비결이 기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순조롭게 사람을 만나게 해 주세요. 하나님 순조롭게 나의 남편, 나의 아내를 만나게 해 주세요. 청년들은 리브가와 같은 짝을 만나기 바랍니다.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아브라함의 후손된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이루게 해 주세요. 아브라함의 종처럼 신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동역자를 주세요. 리브가를 라반의 입을 통해서 축복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군사들이 이제 세상 정복의 역사를 이루게 해 주세요. 80개 개척교회와 2개 학교로 먼저 부흥의 역사 시작하게 해 주세요. 이 땅에 청년들이 결혼하며 아이를 많이 낳고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만든 하나님의 군사학교에서 잘 양육되어서 이 땅에 주의 이름으로 왕노릇하며 세상을 바꾸는 역사 이루게 해 주세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의 종들 통해서 이제 이 땅에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군사들의 기도를 통하여 그 일들을 순조롭게 하사 이 땅 바꾸는 역사, 온 땅 부흥의 역사 이루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